우리 교회는 현재 아주 평안한 상태입니다. 네, 아주 평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사실 역설적으로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평안한 게 역설적으로 위기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만 위기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 있다는 걸 계속 입증해 오고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자신이 보았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진실인지를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추가로 왜 부활이 진짜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먼저는 29절이에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쵸? 부활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말을 곰곰이 들으면 그동안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의아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을 세례를 받아?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치 이거를 긍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거를 끌어다 쓴 이유는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관습 속에서, 이들이 하는 관습 속에서 이미 너희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이 사실이 긍정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관습 속에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부활의 관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인용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교인이 에이 영적인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제가 이러죠. 그럼 점은 왜 보시나요? 뭐 이런 거죠. 이건 제가 점을 보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죠. 점을 보는 그 행위가 이미 영적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와 같이 바울도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요. 그게 바로 30절, 31절인데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찌하여 앞에 생략된 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추가로 설명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기를 선택해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위험을 계속 무릅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문제는 마치 벌집을 건드는 것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했다고 말하면 막 벌집처럼 일려와서 막 때릴 것 같은데 그걸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돌로 머리 맞아서 막 피 흘리고 기절하고 뭐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느냐? 왜일까요? 바로 부활한다는 걸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형제들아,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말이 되겠니? 라고 묻는 게 바로 30절, 31절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방법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맹수와 싸웠다는 건 정말 사자들과 씨름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맹수처럼 죽이려고 했던
반대 세력과 이제 대항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도한다는 건 저 맹수들을 막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왕 사는 거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아군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도 그래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적을 만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 전도를 한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다면 이 복음 전도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 그리고 부활 후 있을 심판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도 안다는 거를 얘기해줘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도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할 거야. 나도 알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건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 후 심판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은요, 믿는 바는 반드시 삶의 증거를 남깁니다. 신앙은요, 그리고 내가 믿는 바는 반드시 삶의 증거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바울이 부활이 아무리 진리야, 내가 봤어 라고 떠들어도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 바울은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처럼 매일같이 죽을 자리를 가고 죽을 자리를 간다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건 진짜다 라고 적어도 저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것처럼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증거를 남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나? 내가 정말로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나? 이거를 아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말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아마 다 돌아갔을 거 있나? 아마 지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깜깜하거나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이제 맞다, 그때 하나 있었지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그러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왕년애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작동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오염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동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부활과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과 심판을 믿어서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삶의 모습들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염된대요. 누구한테요? 없다고 한 사람들에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눈에 잡히지도 않고 심지어 멀리 있는
부활과 심판은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다.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거는 좀 가까워요. 그렇죠? 네, 왜냐면 당장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 뒤에 심판이 있다? 사실 내가 죽을 것조차 생각 안 하는데 뭐 부활이고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의 동화되면은 그거 벌써 신앙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부활과 심판이 없다는 사람들과 거의 하나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을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부활과 심판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관심이 가고 마음이 쏠리고 부러워지고 동질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댐이 무너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거. 댐을 보면 막 수천 톤, 수천억 톤의 물이 담겨 있죠. 근데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렇게 손가락 크기만한 구멍이 딱 나면 무너집니다. 왜죠? 다 막혀 있을 때는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는데 하나가 똥 이만큼 뚫리면 이 작은 구멍에 그 수천억 톤의 물이 다 나가려고 압력을 꽝 주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한 댐이어도 거기가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이 손가락만한 구멍이 주먹만해져요. 주먹만 했던 구멍이 수십 센치가 돼요. 이렇게 수십 센치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빡 박살납니다. 댐이 이렇게 무너져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막 영적으로 막 부흥이 돼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할 것에 감사합니다. 심판에서 제가 위로를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구멍이 탁 손가락한 게 생겨요. 어떻게 생기는가? 아침 묵상 하나 빼먹습니다. 늘 하던 루틴에. 에이 뭐 별일 없죠. 티도 안 나요. 근데 문제는 티가 안 나지만 그 구멍 사이로 뭐가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의 유혹거리가 그 내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훅 다 들어와요. 이걸 바로 우리가 이제 사탄에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넘어지냐?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주고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막 고통이 찾아오고 막 무섭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 재미로 찾아와.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사탄의 유혹은 재미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재미가 너무 사소한데 너무 본질적인 호기심으로 찾아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다른 걸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혹한 거예요. 먹어볼까? 맛있어 보이겠는데? 이거를 잡는 순간 넘어진 거죠. 맞죠? 다윗이요. 밧세바, 자신의 부하인 아내 밧세바를 간음할 때 뭐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 건너편 집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 여자랑 잠자리를 가져보면 어떨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저질렀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까요? 유튜브를 봅니다. 아침 묵상을 해야지. 너는 설교를 들어야지. 하는데 추천 영상에 뭐가 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지? 클릭. 그러면 이제 중간에 탈출해서 그걸 듣고 있죠. 잠깐만 보고 오는데 3시간이 지나갔어. 뭐야? 이런 거죠. 작은 영적인 구멍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도박, 마약, 성적인 문제 이런 모두 다 뭐로 시작해요? 호기심, 잠깐의 방심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또 그래 결단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또는 예배 끝나고 우리 가운데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틈이 생기면 그때 뭐가 찾아와요? 또 재미난 것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 보면 우리의 뇌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내가 재밌는 영역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뭐 음식이면은 여행이나 음식 이런 데 재밌다고 쳐보면 그걸 한참 보잖아요. 그럼 내 뇌는 그 영상을 볼 때 도파민을 많이 뿜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멈추면 어때요? 안 나오죠. 그러면 머리가 힘들다 그래요. 아, 지루하다? 또는 고통스럽다?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나요. 그 주제가. 그러면서 아 그래 내 일도 있고 뭐 할 것도 있고 성경도 봐야지 하는데 손은 이제 푹 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어요. 잠깐 보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잠깐 보는데 또 이제 옆에 또 새로운 카테고리를 자꾸 이제 추천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제가 확장돼요.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그러면 어느새 내 뇌는 이런 주제에만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뇌가 반응을 안 해요. 왜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너무 잔잔한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하게 돼요. 멀리.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 설교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왜요? 재미가 없어. 막 도파민 빵빵 터트리게 막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막 자막도 빵빵 터지고 막 CG도 막 퓨용퓨용퓨용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아,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의 약속. 예배 끝나고 내가 저녁 시간 예약했던 그 장소에 그 메뉴 좋은 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올 구실이 없을 핑계만 찾습니다. 뭐가 이제 아프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안 나오고 뭐가 있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야지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하다 보면 내 책상 앞에 뭐가 모여요. 책이 있더라 이러면서 화장실 한번 가볼까. 근데 이제 봤더니 밑에 추천 영상이 이게 있네. 이거 끝나고 봐야겠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신앙이 멀리 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바울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우리는요, 모두가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부활과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이 땅의 재미에 가득하게 삽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게 정말 막 댐이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댐의 그 압력에 의해서 댐이 망가지듯이 우리도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관심이 사라져 버려요. 진짜 금방. 이건 저라고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도 다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뜨거웠지? 하나님께 집중했지?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언제 기도했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로 위해서 내가 마음을 쏟았지를 생각해보면 깜깜한 거죠. 네. 왜일까요? 그것도 한때는 재밌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그 영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졌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예요. 우리는 그냥 위기 가운데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그 위기가 현실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 에이, 저는 깨어 있어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단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부끄럽게 하겠다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네가 깜깜한 그 영적인 상태로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로 큰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죠? 본인이 부활이 없다, 심판이 없다고 할지언정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은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가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논이라 바빠서 중간고사가 있는지 몰라도 중간고사는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심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대로 깨어나야 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주변에도 고백은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 믿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인지하고 있는지가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할 거를 기대해야 돼요. 내가 오직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뭘 더 갖지 못할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 모든 시간 끝에 부활이 있어. 그래서 난 그 부활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 부활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심판이 내 안에 있다면 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사람들이 안 본다고 또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덮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라는 의식이 있겠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왜죠? 이 장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장면에 회개한 장면이 그래도 있어야지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과연 심판을 믿는 걸까요? 있다라고 주장은 한 거겠죠. 근데 믿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행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걸 안 믿는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또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심판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로 더 즐겁게 할까에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조차 이 얘기를 듣고 뭐야 그게 멀리 있는 소리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심각한 상태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아요. 열처녀 비유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처녀가 있었어요.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신랑을 준비했어요.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는 오면 기름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죠. 그러나 정작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에 들어간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미 기름을 준비하여 하지만 잠깐 졸았다가 신랑이 온 게 바로 깬 지혜로운 처녀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에이 오면 하지 라고 한 처녀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재림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기름은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우리조차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부활과 심판이 있다. 재림이 있다. 들었어요. 근데 에이 뭔 얘기를 하세요. 어리석은 처녀죠. 근데 오늘 이걸 듣고 맞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너무 많이 놓쳤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겠구나. 다시 한번 집중해야겠구나 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이러지 않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전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가 정말로 수원 지역에 있는데 우리끼리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지역이 달라지기를 정말로 간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교회 사명처럼 복음으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우리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전 아니고 목사님이 하세요 이거 말고 정말로 내가 그 영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간구하며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